지난주에 많이 놀라셨죠? 별로 안 놀라셨어요. 저는 퇴근했다가 뜬금없이 괜히 TV 보다가 뉴스 보다가 갑자기 속보가 떠가지고 새벽 한 2시까지 이게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보다가 새벽기도 설교 때문에 이거 잠깐 자다가 새벽기도 나오고 했는데 참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또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시지 않으면 진짜 이 땅은 평화가 없는 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이 살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죽게 되는 이런 게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또 있구나. 참 우리나라가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저도 뭐 그 현장에 있었고,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막 데모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체류탄 맞으면서 그 서무시장 골짜기를 숨으시고 동성로 거리를 헤매고 달리고 했던 사람이 저였었는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또 민주주의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참 잘 마무리되도록 이따가 기도 제목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차피 뭐 지금 이거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거고,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항상 옳은 방향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이 지금 우리 앞에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엘리야의 갈멜살 대결 마지막 이제 내용인데, 하늘에서 불러응답하는 그 신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이 대결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제단 위에 있는 제물과 나무 그리고 심지어 타지 않은 돌과 흙까지 태우고 그리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핥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렸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려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섬겨야 될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 불러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고백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누구는 죽었느냐? 바알은 죽었습니다. 원래 바알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없는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존재가 같이 살아있는 존재로 여겨졌던 그 바알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 선언하는 순간 바알은 죽임을 당한 것이죠. 바알이 이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 죽어야 됩니까? 지금 갈멜산 대결은요, 한쪽은 죽는 전쟁입니다. 그죠? 한쪽은 죽어야 돼요. 바알이 응답하면 엘리야는 죽어야 되고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면 바알 선지자들은 죽어야 됩니다. 자, 바알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누구도 죽어야 돼요? 바알 선지자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를 450명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으라 그러고 기손실에 내려가서 거기서 죽입니다. 무려 몇 명이나 죽어요?
여기 45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실 바알 선지자들만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아합도 죽어야 되고 이세벨도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바알 선지자들만 죽어요. 자, 이들이 아합과 이세벨을 등에 업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생명 없는 바알을 숭배하게 만든 장본인들이죠. 엘리야가 그들을 죽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땅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이 뭐예요? 아론을 중심으로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 났습니다. 하나님 급히 빨리 모세에게 내려가라 그러죠. 그랬더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러면서 그 숭배하고 있어요. 광란의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면 레위 지파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한 4,000명 정도가 죽습니다. 레위 지파의 열심이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모압 평야에서 발람의 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 사건에 가담하게 되죠. 바알 숭배 사건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일어나죠? 비느하스가 일어나죠. 비느하스가 바알보올 사건에 가담한 자를 어떻게 해요? 죽이죠. 비느하스의 열심은 여호와의 열심이죠. 엘리야가 지금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인 것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을 숭배하는 종교를 완전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들을 죽인 것이죠. 흔히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주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학살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좀 그런 쪽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을 죽인 건가요? 지금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땅에 없어야 될 사건이죠.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귤을 한 박스 샀는데 보니까 살 때는 위에는 멀쩡했어요. 그 집에 가보니까 밑에 한두 개가 썩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깝잖아. 한 주 정도 더 나눠야지,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한 주 정도만 나눠보십시오, 그냥. 그 박스에 있는 귤 다 어떻게 되죠? 그럼 다 썩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거 아까워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치워야 돼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들에게 요구했던 게 뭐예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알 선지자들을 그냥 둔다? 관용이 넘치고, 그것은 관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타협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 문제는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타협할 수 있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죠. 여러분,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죽어도 진리는 진리예요. 거짓은 죽어도 거짓인 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없는 거예요.
둘이 같이 존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허용하는 순간 뭐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거짓을 허용하는 순간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뭐예요? 작은 거짓이라도 용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진리 안에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런 의미에서 북이스라엘 땅에서 바알 종교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바알 선지자들을 제거한 엘리야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임을 증명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증명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신이지만 또 뭘 주시는 신이어야 됩니까? 비를 주시는 신이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분임을 증명해야 돼요.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큰 비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죠. 자, 엘리야가 지금 큰 비소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하늘에 뭔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어제 한 3시 반쯤, 4시쯤 해서 막 김포에 비 엄청 왔죠? 비 왔죠, 그죠? 와, 3시 한 반 정도 됐는데 저녁 6시인가 7시인가 이렇게 어둡지 했는데 보니까 하늘이 막 시커먼데 좀 있다가 비가 쏟아지는데 장난 아니에요. 하늘은 여전히 구름 한 점 없어요. 그죠? 구름 있어요? 없어요.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뭘 들어요 지금? 큰 비소리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는데 큰 비소리를 듣고 있는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직 하늘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는 와요, 안 와요? 비는 올 거라는 거예요. 이제 불을 내려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비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믿어요? 엘리야가 믿어요. 하늘은 변함이 없지만 엘리야는 믿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이미 듣고 있어요? 큰 비가, 지난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가 그냥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 빗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어디로 가느냐?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얼굴을 어디에 넣어요? 무릎 사이에 넣었어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예. 새벽 기도 끝나고 강단에 제가 항상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는데 제가 무릎 사이로 제 머리를 집어넣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들어가. 저는 로봇인 것 같아. 유연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요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왕이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 내용을 기록해 놓으면 좋은데 기도 내용은 없어요. 그냥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것뿐이에요. 몇 번요? 그 7번 했다. 이것뿐이. 근데 엘리야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기만 했을까요? 아니겠죠. 이것은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요, 머리가 어디 밑으로 들어가요? 무릎 사이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저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진짜 절박할 때는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목양실 바닥에 엎드립니다. 배를 깔고 엎드려요. 진짜 엎드립니다.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엎드려요.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그렇게 엎드려서 그냥 항복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으세요. 엘리야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태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비를 달라고 기도했겠죠, 그죠? 비를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7번 했어요.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사환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보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몇 번까지 했다고요? 7번 했어요. 왜 7번 했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7이라는 숫자가 그냥 완전수니까. 하나님 주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겠죠. 응답하실 때까지. 7번째 갔더니 바다 쪽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 보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는 아합에 가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뭐예요?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가, 큰 비가 쏟아지면 마차가 못 가요. 왜? 질퍽한 길에 마차가 빠져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빨리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후에 그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이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서 삽시간에 뭐예요? 하늘을 덮어요. 그리고 껌껌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어제보다 더 컴컴했을 거예요. 거의 밤처럼 그런 짙은 먹구름이 온 하늘을 덮고 순식간에 지난 3년 동안 멈췄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비가 이렇게 내린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그 비를 맞고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렸다는 거예요. 아합이 갈멜산에서 이제 사마리아 수도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평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평야가 시작되는 그 지점까지 그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렸어요. 무려 얼마나 달렸느냐? 27km를 달렸어요. 얼마를 달렸다고요? 여러분, 마차 앞에서 27km를 달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비가 쏟아져요.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 마차를 모는 그 누가 뭐라는지 모르지만 야, 천천히 가 그랬겠어요? 얼마나 빨리 몰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마차 앞에서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뛰었는데 무려 몇 킬로요? 여러분, 27km예요. 하프 마라톤보다 더 멀리 뛰었어요. 근데 성경은 엘리야가 그렇게 뛰었던 것이 누구의 능력이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여 여호와의 능력으로 뛰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 앞에서 비를 맞고 뛰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요.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비를 주실 때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주셨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비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주시면 되는데 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의 참모습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참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비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비가 올 거라는 거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하나님 하실 거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갖고 뭘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뭘 누려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것을 누려요.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에게 숟가락 하나 얹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절대 못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다 하세요. 근데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러세요? 우리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루신 그거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되게 못하는 거예요. 나의 복, 내게 주신 은혜로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뭘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유가 뭐냐? 내 이름 너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거룩한데, 근데 열방 중에서 내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됨으로 인해서 내 이름이 뭐예요? 수치와 조롱거리가 됐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너희들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며? 근데 어떻게 이 모양이 꼴이냐? 하나님 없네. 하나님은 유약하신 분이네. 너희 못 지키는 분이네. 너희에게 복을 주시지 못하는 분이네. 이렇게 막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더럽혀진 당신의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세요. 주셔요. 근데 그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으면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시죠.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이루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럼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래도, 이 그래도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한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요? 그 약속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약속을 내게 주신 복으로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약속을 자신의 복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도전하느냐면 기도해라 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엘리야와 같이 기도해라. 왜?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엘리야니까 그렇게 기도했지,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동일하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교회의 기도는 누가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엘리야 이야기하기 전에 앞에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야고보가 지금 병든 자를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혹 그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 그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교회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의 근거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주님이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어디서 매어져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땅에서 기도하면 그 기대대로 하늘에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 약속은 잘못한 사람을 어떤 과정에서 용서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서 말했는데 회개 안 해요. 그럼 두세 사람 증인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기처럼 취급해라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주님의 이 약속은 이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대요. 뭐 하려고 모여서요? 여러분, 두 사람은 할 수 없고 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죠. 고스톱. 두 사람은 못해요. 세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 사람까지 광안해요. 광 팔면 돼. 네. 지금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오는 게 무슨 뭐 고스톱 치려고 모였습니까? 이들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왜 모였어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2명이 기도하고 3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 모임 중에 누가 계시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다고요. 이곳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에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근거에서 주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 교회로 하여금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은 뭘 누려요? 주님의 응답하심의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교회 건축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하시는 거지만 기도 안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은 뭘로 한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후배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건축했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돈으로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건축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을 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개인이 아니면 교회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뭐예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축하든 말든 관심도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건축해도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겠어요? 여러분, 있겠습니까? 내일이 아닌데, 구경했는데, 아무리 교회가 건축해도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복이 되느냐?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이루십시오. 이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진행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이루시고, 그렇게 이루어진 그 역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도 본격적으로 기도 운동할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짓는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도로 짓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로 짓습니다. 기도 없는 교회 건축 없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서 아합이 탄 마차 앞에서 달려요. 여러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아합이 달려가고 있고, 아합을 호위하는 뭐예요? 경호원들이 지금 달려가겠죠, 그죠? 뭐 말을 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달려갈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누가 지금 앞서서 달려가고 있어요? 엘리야가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냥 엘리야 대단하네 그러고 넘어가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절대 그렇게 읽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아니, 엘리야가 왜 달렸어요? 지금 기록 재려고요? 엘리야가 지금 왜 달려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이 마차 앞에서 비 맞으면서 달리면 뭐가 생겨요? 뭐 금메달 줘요? 왜 달릴까요? 한번 옆에 분하고 물어보세요. 엘리야가 왜 달려? 네? 한번 물어보세요. 왜 달리는지. 자,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온갖 상상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있어요. 자, 우리가 엘리야 갈멜산 사건 이 대결을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말을 드렸습니다. 이 갈멜산 대결은 여호와와 바알과의 대결이에요. 그죠? 여호와와 바알과의 대결이에요. 그리고 엘리야와 누구와의 대결이에요? 아합과의 대결이죠. 그리고 엘리야와 누구와의 대결이에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이에요. 자, 엘리야와 아합과의 대결, 이 대결에서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지금 이 그림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이겼다고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아합은요, 엘리야에게 완전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케오도 이런 케오패가 없어요. 엘리야에게 완전히 패배한 아합은 완전히 무기력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아합에게 승리한 엘리야는 누가 임해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죠. 엘리야에게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에요. 아합은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달리고 있지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한 엘리야는요, 비를 맞고 아합을 앞에서 달려갑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그 비를 맞으시면서 달려가죠.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달리고 있어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달리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의 실력으로 달리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호와의 능력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합은 완전히 엘리야에게 피해서 무기력한 자죠. 어느 정도는 무기력합니까? 큰 비소리가 들립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했더니 어떻게 해요? 아합이 무슨 말해요? 안 하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세요. 그리고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세요 했더니 어떻게 해요? 아합이 무슨 말해요? 안 합니다. 엘리야가 그냥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시키는 대로 하죠. 뭘 보여줍니까? 아합의 무기력함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패배한 아합의 그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죠. 아합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근데 사실 아합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합은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내가 아합 만나겠다, 가서 아합에게 이야기해라 그럴 때 오바다가 했던 말이 뭐예요? 내 주여 왜 나를 죽이십니까? 왜 아합의 손에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갔다가 아합에게 말하는 동안 주의 영이 당신을 다른 데로 끌어가시면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아합에게? 나 죽어요. 나 아합에게 죽어요. 얼마나 아합이 두려운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2인자잖아요. 2인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앞에 벌벌 떠는 사람이에요.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너냐? 라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살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기고만장했던 엘리야가 아니고 아합이 엘리야에게 완전히 깨져가지고, 깨진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그로키 상태가 돼가지고 정신 못 차리죠. 혼이 나가버렸어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완전히 패배한 존재의 모습이죠. 근데 이런 아합을 엘리야가 이겼어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이겼어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성경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합과 엘리야의 모습을 지금 두 사람이 같이 달리는데, 한 사람은 마차 타고 비 피해서 달리려고 하고 한 사람은 비를 맞으면서 앞서서 달리는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능력으로 달리는 사람, 여호와의 능력으로 아합을 이긴 사람,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걸 보여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 살벌한 세상, 아합 이상으로 두렵고 살벌한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네? 우리 힘으로요? 오직 여호와의 능력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만이 엘리야가 아합을 이겼듯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아합과 같은 자들이 득세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 그거 보고 있잖아요. 아합과 같은 자들이 득세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죠. 내가 숨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은혜예요, 사실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이길 수 있어요? 내 실력으로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그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이렇게 밤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과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대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도 깨갱할 수밖에 없고, 나는 굴복할 수밖에 없고,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아합이 지배하는 세상 아니에요? 근데 그런 세상에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능력, 성령의 역사도 성령 충만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전쟁터도 이런 전쟁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이 나라 절단납니다. 진짜 실시간 그 긴급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 저 국회에서 한 사람도 안 다치게 해주세요. 다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전쟁터도 그런 전쟁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지금 그 위험한 환경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이 나라를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거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고 내 인생도 드리고 교회도 드리고 가정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 그 역사, 그것을 내가 누리게 되는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